네, 오늘 저녁에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3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이고 또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대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또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소집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략 또 군대에 필요한 물자 같은 것들 일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걷게 될 이 광야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벌일 본격적인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배우면서 훈련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인데요. 2장은 민수기 1장의 행군 준비와 또 인구 조사를 토대로 이스라엘 진영의 이 부대 배치와 행진할 때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강조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승리는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이 머무를 때는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다음 그 성막을 1차적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동서남북으로 한번 둘러쌉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가 둘러싼 다음에 또 한번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해서 성막을 두 번 에워싸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영이 머무를 때는 이렇고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해서 나아갈 때는 조금 배열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십자가 모양이라면 행진해서 나아갈 때는 일렬로 쭉
펴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앞에 두 진영, 그러니까 각각 6지파가 서고, 그 다음 중간에 레위인들과 성막이 서고, 뒤에 또 두 진영 6지파가 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군할 때 머물러 있을 때 진영의 모양이 달랐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성막은 항상 진영의 가운데에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지금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늘 상기해야 하는 그런 이중의 역할을 성막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과 백성들 사이를 둘러싼 이 레위인들의 중요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일종의 레위인들이 접근 금지 편말처럼 기능했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며 동시에 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성막의 의미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느냐, 신학적으로 그것을 보면 먼저 우리는 성막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인데요,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여러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의역하지 말고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번역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잘 상응하는데요, 그 구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즉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치한 모습, 또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하는 이 배치와도 잘 조화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성도 개인과 또 교회 전체의 모습을 성막 또는 성전 이미지와 연결시킵니다. 또 한 군데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중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여기서 신령한 반석은 출애굽기 17장 또는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앞에서 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곧 이동하는 성막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본문인 이 민수기 2장에서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성막도 따라간다는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요한 사도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각 방향의 문들이 3개씩 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2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묘사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읽은 이 이스라엘 군대의 배치, 진영 배치를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신약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21장 14절에서 밝힌 말씀에 의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성문 위에 새겨진 구약 12지파의 이름과 또 성곽의 12기초석 위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이 구약 군대, 구약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은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대인 신약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신약 교회와 대치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와 대치시키면 이제 맥을 짚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다음에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회의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이 행군 순서 또 진영 배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회막은 성막을 달리 부르는 표현입니다. 또 어떨 때는 증거의 장막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실 때는 회막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 또 증거의 장막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남, 북, 동남, 서, 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지파씩 배치되어서 진영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 33절과 34절에서도 반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지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의 성도들 개인들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교회 자체에 나아갈 이 방향, 말씀을 향한 그 방향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삶에 있어서 또 건강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나가는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교회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다 동의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 체험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삶의 특정한 그 곳에서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마음 중심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흠도 많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유지되는 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 중심에 있어서만큼은 추호도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아갈 길은 말씀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개인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의 대의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시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반영하면, 교회도 세상이 지금 이런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대의 소리를 자꾸 쫓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갈 길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세상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잠깐만 방심을 하면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뛰어놀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포함한 그런 종교적인 난장판을 벌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는 일은 순간입니다. 작은 것 하나, 그런 것 하나 들어왔다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경고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일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건은 여러 가지지만 본질은 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교회가 잘 가다가도 한 번, 두 번 말씀의 방향에서 벗어나면 마치 빗장이 풀린 듯 죄악된 모습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항상 말씀이다. 그것을 먼저 2장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막을 중심에 둔 이 진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진의 중심에 성막이 항상 자리하고 그 다음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쌉니다. 백성들의 이동은 성막 위에 있는 이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나아갔고, 또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것이 하루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아갈 방향도 시기도 전쟁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령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판에 박힌 것처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흩어져서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우리도 예배로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때마다,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흩어질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각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각 지파가 동서남북 배치된 이상 그것을 절대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자,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그들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송내 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무겁게 책임감 있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한다면, 만약 그런 생각이 교회 전체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진영이 와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바울은 연약함에 떨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내가 그렇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또 위장에 난 병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러면서 에베소에는 논쟁적이고 불법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또 이때만 해도 디모데는 매우 젊었습니다. 연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가운데 책임을 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연약한 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바울의 당부를 받아들이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도 자기가 너무 약해서 그 직분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견디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주어진 일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건 없건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나 만약 지체될지라도 자기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디모데가 이 일을 계속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이 맡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약 우리가 지금 영광에 중한 것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보았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인내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송내중앙교회에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3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사시다가 주일에 돌아오실 텐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시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군대인 송내중앙교회로 묶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신령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내어 우리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신령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